오늘 본문은 그 로마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작년 3월부터 10개월 정도 그렇게 로마서 본문을 강의를 했습니다. 교리 집약체적인 본문이기 때문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은혜로 잘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는 또 다른 본문을 시작을 합니다. 이 로마서의 마지막 본문에서 바울은 이 로마서 전체의 요지와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겨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먼저 교회가 항상 바라보고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이 말 속에 힌트가 다 있습니다. 교회가 항상 붙들고 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그리고 그 내용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생존하는 근거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잃어버리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 복음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송영을 하면서 다시 이 복음을 꺼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아이들 학생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많은 수업 시간 많은 것을 가르치고 마지막에 그렇게 합니다. 얘들아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해라.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 이것이 로마서에서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5절 26절은요 이 복음의 내용을 명료하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로마서가 만만치 않습니다. 마지막 구절까지 어렵습니다. 이걸 우리가 다 지나왔습니다. 다시 풀어보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요, 오랫동안 감추어졌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아들에 대한 계시를 주시고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 계시가 성취되고 사도들은 이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온 땅에 증거했습니다. 이로써 모든 민족이 예수 복음 위에 든든히 서게 된 겁니다. 이 복음의 요지입니다.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 복음 위에서만 교회가 서고 성도의 구원은 이 복음의 토대 위에서만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 신앙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신분의 근거가 됩니다. 신자가 되느냐 마느냐, 교회가 되느냐 마느냐 그 기로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교회에서 성도의 신앙에서 이 복음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매주 삶의 중심이 안 되고 밀리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교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직분을 받고 평생을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달고 사는데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보면요 이 복음이 없습니다. 예수가 아니더라는 거죠. 물론 복잡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맨날 복음만 생각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예수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목회자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일상이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생각해낸 방식이 뭐냐면 한 번씩 복음을 되새겨주는 것입니다. 세상처럼 똑같이 살다가 한 번씩 복음을 되새기고 추스리는 것입니다. 설교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신앙인이구나 한번 되새기고 좀 추스리고 그렇게 이제 위안을 받고 이 정도면 잘하고 있다,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이야기네, 나도 그런 대로 잘하고 있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구원 안에 있는 삶입니다.
그러나 이런 신앙은요, 무리에 속한 그런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입니다. 무리에 속한 신앙생활은 형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 기쁨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태가 그대로 항상 그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더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도전을 받거나 믿음의 사명을 붙들거나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신앙과 종교의 경계선점에 그렇게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신앙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의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이런 정도의 삶을 넘어서는 삶입니다. 예수 복음은요, 되새김용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 삶을 주도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모로 복음을 막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 삶을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 삶보다, 인생보다 더 큽니다. 이 복음 안에는요, 세상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끌려다니시는 분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이 복음을 제대로 만나면 삶 전체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복음으로 삶이 재편이 됩니다. 이걸 제자의 삶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은 제자의 삶을 통해서만 나타납니다. 종종 어떤 분들 보면요, 믿음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세계를 알고 싶은 그런 생각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에는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부분이 좀 잘못되었는가 아마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제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삶에 임하는 그런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요, 믿음의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믿음의 선물인 것입니다. 제자가 누굽니까?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죠. 복음의 인생을 맡기고 또 삶을 거는 사람들이죠.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내 뜻을 꺾고 순종하는 그들을 제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이 제자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도는 바울은요, 죄인 중에 죄수 같은 자신에게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가, 그리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인생을 걸고 올인을 했습니다. 우리 주제가 올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에 대한 이 바울의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어찌 보면은 당연하고 평이한 말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나도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예수 믿는다고 가르치는데. 자, 그러나 바울은요, 과거에 이 복음을 경멸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복음이 너무 못마땅하고 꼴보기 싫어서 같은 하늘 아래에 있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이 정오가 자꾸 커지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또 교회를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쟁이, 교회 다니고 교회 신자 이렇게 하면요, 그냥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독을 품고 그렇게 미워하고 욕을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바울이요, 이제는 복음을 향해서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을 그렇게 정오하고 핍박했는데 이제는 자신이 그렇게 높이고 경배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복음이 바울의 모든 생각과 그 삶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열렬한 이 복음의 핍박자가 이제는 그 핍박하던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고 그 복음을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성도님, 사람은요 잘 바뀌지 않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특히 이 바울처럼 아주 지식이 높고 그리고 가문도 좋고 고집도 센 이런 사람들은요 잘 바뀌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180도로 바뀌어버립니다. 핍박자가 전도자가 되고 예수 복음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복음의 사람이 됩니다. 이 말씀 들으면서 바울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도전이 있으면 그건 굉장히 감사한 것인데 그렇지 않아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바울 같은 사명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바울처럼 만들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은요 각각 다르게 역사하고요 사명이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음은요 바울처럼 우리의 삶에도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복음이 제대로 들어갈 때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바울 같은 능력이 임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생명을 주는 내 삶의 능력의 근원이 되는 그런 것이라고 내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 오늘 교회의 모습은요 다양하고 천차만별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교회도 있는데 정말 이상한 교회 같지 않은 교회도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연출과 이미지 메이킹 이런 걸 해가지고 교회인지 기업인지 사교 집단인지 정치 집단인지 모를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사람들이요 이런 교회들에 몰린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더 교회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아멘 소리도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교회가 아닙니다. 이런 교회들의 끝은요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라도 견고한 이 복음과 예수 중심의 그런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세우시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한 성도의 삶도 하나님은 세워가십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오직 이 복음이 주도하는 그런 생명이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가 조심해야 될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가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 권면은 로마에 있는 교회들뿐 아니라 당시 모든 교회들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도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약한 성도들의 믿음을 유혹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교리적인 왜곡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앙의 변질입니다. 이 교리적인 왜곡은요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이렇게 더하거나 빼는 것입니다. 이단성이 있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자꾸 이야기하고 거기에 자기 전통을 넣고 자기 생각을 자꾸 더하는 것입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요 지적으로 아주 똑똑합니다. 목사가 이렇게 상대해도 때론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집중해서 오랫동안 그렇게 합니다. 기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또 자기들의 지식을 또 더합니다. 자, 그런데 보면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들을 자꾸 파고듭니다. 물론 성경 내용 중에서는요 인간이 보편적인 삶에 대한 부분, 상식적인 이런 부분들은 좀 유추하고 좀 각색도 하고 또 이해하기 좋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진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교리적인 부분을, 교리의 핵심적인 부분을 그렇게 유추하고 짜맞추면요 다른 신앙이 됩니다.
이건 구원의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신천지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때 청년 20대 후반 때에 직장 생활을 할 때에 대학교 동창 한 명한테 제가 속아서 갔는데 어떤 공부방으로 이렇게 저녁에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 갔는데 그 사람이 그 동기가 저를 이단으로 이렇게 끌고 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앉아 있으니까 계속 설명을 하는데 정말 처음 들어보는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이미 저는 20몇 년 신앙생활을 한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성경을 몰랐나, 이렇게 무식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동기가 하도 또 자꾸 부탁을 하니까 한 두 번 더 갔습니다. 근데 듣다 보니까 영적으로 느낌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고 그 용어 하나하나가 좀 이단 같은 그런 느낌들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찜찜해서 그 다음부터 가지 않았습니다. 신천지인지를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10년 정도 지난 이후에 제가 목회길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신천지라는 존재가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게 신천지였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느리지요. 그래도 그때 나온 게 참 얼마나 감사합니다. 잘 모르고 들으면요 정말 성경 전문가 같습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었나, 기가 막힌다, 어떻게 저렇게 다 척척 이가 맞을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성경을 해석하는데 선을 넘어버립니다. 성경의 이 선은요 생명선입니다.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선이며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천지는요 넘어가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이 종종 내용을 흐려놓은 그런 내용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흐려놓고 덮어놓으신 것입니다. 그걸 덜추어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이걸 계속 집중해서 덜추어내는 것입니다. 마치 하와를 유혹한 이 뱀의 유혹처럼 보기에 지혜로워 보이고 하나님같이 높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런 금단의 열매인 겁니다. 이런 지식은 쌓이면 쌓일수록 그 지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고 신앙을 다 망가뜨려 놓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 신천지에 있던 사람들이 좀 탈퇴를 많이 했습니다. 좀 비리들도 드러나고 교회가 받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신천지 교육을 통해서 그들의 교리와 신앙이 하도 막 망가졌기 때문에 복구하는 게 너무 힘든 것입니다. 이 이단 전문가들이 1대1로 이렇게 붙어서 성경과 이 교리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다시 새롭게 다 세워져야 됩니다. 너무 힘든 과정을 겪어야 비로소 정상적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요 교리적인 측면에서 복을 받았습니다. 한국교회는 교단과 상관없이 복음주의적인 그런 교리들, 그런 개혁신앙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를 가도 복음주의적인 그런 기본의 틀과 핵심이 통하는 거예요. 이 칼빈의 5대 교리 이런 것들이 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나라는요, 나라도 크지만 이 교회와 교단의 이 스펙트럼, 이 범위가 아주 넓습니다. 이 보수 복음주의의 끝과 이 자유주의 신앙의 끝이 이렇게 있는데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끝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요 다른 종교 같습니다. 정말 저 사람들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교단에 손이 닿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냥 목회자 소견에 그냥 옳은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단이 틈타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도 모르게 이단 교리에 빠지고 그걸 진리처럼 붙들고 멸망으로 그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교리의 왜곡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바른 교리와 이 복음주의, 이 개혁신앙은요 정말 소중합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마음에 우리의 이 지식을 이걸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이 신앙을 세우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우리 동네에도 있습니다. 잘못된 그런 교리와 신앙으로 인해서 멸망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도 모릅니다.
우리 은혜로 주신 이 복음 교리와 이 전통 신앙을 생명처럼 여기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전하고 대대로 전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거짓 교사들의 폐단은요, 신앙의 변질입니다. 신앙의 변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요, 이 변질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자기 욕심을 따라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교사들은요, 이 가르치고 사례를 받았습니다. 요즘 목사들처럼 사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요, 사람들의 인기를 끌기 위해서 청중들이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에 모든 것을 다 맞췄습니다. 요즘 말로 연출을 하고 이미지 메이킹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청중들이 좋아하는 그런 말, 그런 행동, 그런 혹하는 말, 그런 칭찬, 그런 격려, 그것만 가득한 겁니다. 그것도 아주 달변으로 유창한 말솜씨로 그렇게 탁월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에는 이런 가르침과 이런 거짓 선생이 없겠습니까? 아쉽게도 오늘날도요, 이런 교회, 이런 목사, 이런 가르침들이 차고 넘칩니다. 특별히 유명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기가 많이 있는 사람들요,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자들이 어떤 좀 이런 오해가 있냐 그러면, 좀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런 사람들은 그들의 말은 다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설마 그들이 틀린 말을 하겠는가? 그리고 이분들이 성경 해석을 하면요, 맞다라고 그렇게 그냥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한 번씩 들어보면요, 유명한 분인데도 성경과 동떨어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성경이 전혀 지지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말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유명도가 믿음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이 기준인 것입니다. 성도님, 오늘 교회 시대는요, 그야말로 이미지 메이킹의 시대입니다. 말씀과 신앙의 본질보다는 외형과 연출과 그리고 쇼맨십이 판을 치는 것입니다. 교회와 이 신앙의 본질은 조금밖에 없고 인간적인 요소들이 그렇게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중들이 더 열광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레이쿠드 처치라는 그런 교회입니다. 미국 텍사스의 휴스톤에 있는 그런 교회인데,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이 담임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긍정의 힘이라는 그런 책을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유명한 책을 쓰신 분인데, 이 교회는요, 수만 명이 체육관보다 더 큰 홀에 매주 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큰 교회에 모여서 설교를 듣는데, 설교,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그냥 좋은 말입니다. 좋은 말.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주고,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많이 합니다. 이걸 듣기 위해서 수만 명이 매주 저녁에서 그렇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자, 우리 교활한 말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좀 이렇게 어색하게 들리는데, 이 교활한 말이라는 것을 영어로 이렇게 번역한 걸 보면요, 스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무스하다 우리말 쓰죠, 그죠? 아주 매끄러운 거, 부드러운 거, 걸리지 않는 거, 들어도 기분 나쁘지 않는 그런 말을 말합니다. 기분이 안 나쁜 겁니다. 물론 교회에 와서 상처받거나 마음이 상하면 기분 좋지 않습니다.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핵심은요,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죄인임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때론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걸 다 잃어도요, 이것은 설교에서 양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거 다 양보해버리면 설교가 아닌 것입니다.
진리를 알려주는 과정에서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상하는 것을 감수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래야 바른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가는 성도가 치러야 될 그런 대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 죄와 잘못이 드러난다고 해서 의뢰하면요, 그건 예배자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죄를 자꾸 지적을 하니까 청중 중에 한 명이 총을 쐈습니다. 총을 강대상으로 이렇게 쐈는데 다행히 목사님이 맞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방탄 이렇게 유리를 해서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바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섬길지 아니면 나를 섬길지, 그리스도를 드러낼지 나를 드러낼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짓 교사들처럼 그런 큰 영적 사기를 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보다 자기 욕심을 더 챙긴다면요, 우리는 얼마든지 이 영적인 위험지대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항상 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은혜를 입지 않으면요, 우리는 자신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극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나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 하반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스크린 보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자,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는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일, 그리고 자기 욕심을 챙기는 일에는 좀 바보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꾸로 하지요. 선한 일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느슨하게 하고 세상 일과 나를 섬기는 일은 악착같이 목숨 걸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신자들의 삶을 보면서 세상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신앙에 회의를 가지기도 합니다. 야, 믿는 사람들이 돈을 더 밝히네. 믿는 사람, 교인들이 더 못됐네. 신자들이 자기밖에 모르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티 기독교인들이 많이 생겨 있습니다. 한국교회 초기에 그리고 7, 80년대까지 그래도 교회 다니고 신앙이 있다 그러면 그래도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도 좀 다르네. 요즘은요, 별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얼마나 이 뒤통수를 맞을까, 그걸 염려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내가 알고도 져주는 것입니다. 내가 더 똑똑하고 이길 수 있지만 그래도 져주는 것입니다. 스스로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이기기 위해서 더 센 방법, 더 악한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멈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한 데 미련해지는 삶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판단을 믿고 내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서는 것이 내가 나서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십니다. 이 위로는요, 내가 내 힘 가지고 뭔가를 이루었던 그것보다도 더 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이 최종적인 그런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종 주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잠시 져주는 것입니다. 잠시 바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보됨은요, 하나님의 눈에는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세상보다 지혜롭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최종 승리를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들은요, 좀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좀 손해보고 좀 져주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건요, 도덕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믿음은 인격으로, 성품으로 그렇게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미련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비밀을 굳게 붙들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